하시겠습니다. 365장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마이크가 안 되죠?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묘라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르데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쉼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당하게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수국과 버섯을 다 내구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교회행전 또는 성령행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를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 근데 왜 유독 그 교회행전 또는 성령행전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했을까? 또 사도도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키는데 12명의 사도의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면 사도행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12명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특별히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야고보가 잠깐 나와요.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 뭐 거기에는 스데반 이야기도 있고 또 전도자 빌립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특별히 12장까지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고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또 베드로와 바울을 좀 비교해 본다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혼자 다녀. 물론 다른 동역자가 있는지는 뭐 표시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반면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이 생겨. 뭐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고 뭐 여러 동역자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그 동역자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는 혼자 주님의 일을 하는 반면에 바울은 여러 동역자를 같이 이제 세워가면서 또 동역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바울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혹이나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이나 또 이제 또 성적이나 또 품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해서 같이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개종을 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다가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딱 끝나고 다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기 이제 22절에 보게 되면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뭐 오라는 것은 없어요. 목회자의 또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디 오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을 다니면서 갈 수 있는 곳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예전에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전주 흔히 말하는 깡통교회에 계셨던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실 연세가 많으신데 그 이동희 목사님은 선교의 열정을 가졌어요. 안디옥 교회라고 있는데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진 이동희 목사님 강의를 제가 한번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선교를 다녔는지 몰라요. 많은 선교지를 다니고 또 선교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여행을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선교지를 다닌 이유는 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지 여러 나라를 다닌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지 다른 데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귀하다. 우리는 어디 여행 가는 것, 어디 다녀오는 것 그런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사명이 돼야 된다.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 가운데 루따라는 지역을 갔어요. 루따나 요빠나 이 지역은 지중해 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인데 그 루따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애니아라는 그런 여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한 8년 정도 누워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만나게 되고 애니아를 이제 다시금 치유하는데 치유할 때 그 말씀을 다시 보세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병했던 사람 거리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응답금은 없는데 나에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서 그 안진병이를 일으킨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애니아를 일으킬 때도 중풍병에서 그를 낫게 할 때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권세가 아니고 우리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일으키는 가운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살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물론 병을 고쳐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고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고 또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목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단이고 방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인과 객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주객전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다비다는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병 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그것이 어떤 방법과 수단의 모든 동원돼서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애니아를 고치는 것이나 또 요바에 살고 있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려는 일이나 그 모든 일들은 병 고치는 자체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35절 읽어볼까요?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나중에 다비다를 또 죽었다가 살린 다비를 살렸을 때도 이거 보세요. 42절에 읽어볼까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 애니아를 중풍병에서 일으킨 것이나 심지어는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금 살리게 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표현이 나와요. 35절. 돌아오게 했다. 돌아왔다는 건 뭐야? 제자리로 온 것이고 회복된 것이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떠나버리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하게 됐다.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돌아왔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 애니아를 살리는 치유 역사를 통해서 또 다비다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는 그런 치유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 예수를 믿게 됐다. 생거 진천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 안에가 작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혹이나 하나님 부르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집에서부터 교회 오는 동안 한 15분 정도 걸리잖아요. 오는 동안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그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벌써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생각이 났어요. 다 생각나는 건 아닌데 몇몇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같이 살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만남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덧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품으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나 역시도 때가 되면 또 하나님 부르시면 나 역시도 이제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 믿음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 날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날 향해서 영생의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사망에서부터 영생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룻다라는 곳에서 에니야를 이제 중풍병에서부터 낫게 하고 그것이 소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됐다. 그러는 가운데 다비다 이야기가 나와요. 욥바와 다비다는 먼 거리가 아니라 그죠?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룻다와 욥바는 먼 거리가 아닌데 그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참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36절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여제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병들어서 그가 죽게 됐다. 누구나가 선행을 많이 하고 예수를 잘 믿어도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내려올 때가 되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비다도 이제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하나님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참 애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했어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 죽지 않도록 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 와서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를 지내서 이제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무덤에 찾아가셔서 돌을 옮기라고 하고 주님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4일이나 된데도 불구하고 죽었던 나사로가 붕대명이 그쳐서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이 다비다가 살아난 이야기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그 나사로 살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 바울도 설교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창가에 앉았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졸다가 거기서부터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사람들 막 죽었다고 웅성웅성하고 수군대고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이야기를 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물론 대단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했지만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이 사도행전 12장에 아까 잠깐 야고보 얘기를 했는데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그러고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 베드로 역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졌다가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 이야기. 그 후로 헤롯이 사람들 앞에 아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헤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헤롯이 죽음을 당하게 벌레가 그의 몸을 이제 다 갈라서 그래서 결국은 헤롯이 죽었다. 근데 그 표현 앞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또 앞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항상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자랑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어제 이 책 읽으면서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서서히 가야 되는데, 서서히.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빨리 모든 것을 이루거나 이러지 말고 서서히 맡기면서 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막 스며들어오게 되고, 스며들어오는 것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빨리 이루어지고 싶고 빨리 성급하게 뭔가 하고 싶고 그런 일들을 이루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어떤 삶이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서서히 스며들면서 이렇게 서서히 가서 우리도 모든 사이에 뒤돌아보니까 벌써 마침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의 삶도 서서히 이 빈자리도 서서히 채워지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정말 하늘의 길이 열려지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 총해서 그래서 다비다를 살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43절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한 절로 끝나는 이야기지만 요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한 절이. 자, 이 룻단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또 요바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고, 우리 집으로 좀 모시고 싶다고,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좀 우리 집에 머물러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무두장의 집,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은,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무두장이에요. 무두장.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다시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죽, 짐승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짐승 가죽을 다루는 직업은 우리나라에서도 백정이나 갓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저도 이제 새로 배우는 말인데, 그런 천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묵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잖아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저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무두장의 집에 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청빙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무두장이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유대인이지만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더불어 친구가 되시고 애통하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우리 교회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방향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기도하고 늘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알고 있으면, 조금만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연단, 또 주시는 훈련이 뭐냐, 자꾸만 낮아지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그냥 두 손을 다 뻗고 내려가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 집에 있었다. 이 말 자체도요,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가난한 자와 함께, 소외당한 자와 함께, 아픈 자와 함께, 슬픈 자와 함께, 애통하는 자와 함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그들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픈 사람이, 힘든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라는 것은 없지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또 아픔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픔과 문제를 해결한 베드로,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베드로, 또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그들과 삶을 나누는 베드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는 것은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낮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늘 겸손과 오류 속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게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다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